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9장,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아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할렐루야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할렐루야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아멘.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아멘.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아멘.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아멘.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희들의 영, 혼, 육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오늘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며 우리 어떻게 행할 바를 알려주는 진리의 기둥의 터전인 말씀의 집으로 불러주시오.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의 선상 속에 저희들을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를 위해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 오늘도 그 집을 채우며 주께 왔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집이 더 예비하는 현장이요 말씀의 현장이요 기도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영혼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영혼들이 주님을 늘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안에서 함께 승리하는 복된 영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보여지는 눈, 말씀이 들려지는 귀, 말씀이 깨달아지는 마음판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왕이 되시사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1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1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아멘.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은 지난 우리 금요일 날 나누었던 말씀을 한 번 더 내일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운데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그의 이름이라도 허락지 말고 완벽하게 도말할지니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아말렉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고, 오늘은 출애굽기 19, 17장 우리가 막 구원받아서 이제 광야길에 돌아왔을 때 부딪혀진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영적 삶의 현장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아말렉 사람들과의 경험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건데 그때를 잊지 말라. 그리고 반드시 이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해야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그 아말렉은 결국 우리를 지금도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단의 존재인데 그 사단이 우리에게 그러면 언제 어떻게 틈을 타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우리가 금요일날 출애굽기 17장의 말씀 읽어보았지만 그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길 때와 질 때의 기준이 뭐였냐는 겁니다. 기도를 했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의 기준에 의한데, 그러면 기도할 때는 분명히 이겼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는 이기지 못하고 패했어요. 그럼 그 기준이 뭘 때 피곤함이라고는 단어를 통해서 주는 영적 의미를 주는 단어가 기록됩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은 중반절에 보면은 너희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지금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길 때와 이기지 않을 때의 기준이 결국 어디에 있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무엇하더라? 싸우더라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있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지금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가 누구냐? 당연히 영의 세대니까 사단이에요. 남편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물질이 나는 괴롭히는 게 아니고 질병이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유괴 조건으로 본 남편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또는 물질이나 건강, 질병이 나를 괴롭히는 게 우리 육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남편 아내의 역사는 악한 게 남편을 도구 삼아 나를 괴롭힌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어요. 질병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 마귀가 질병이란 통로를 통해서 나를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거든요. 너무나 잘 알아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는데 싸울 때 분명히 모세는 알아요. 내가 기도하면 저들과 싸워 이기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실제적인 대장으로 나가서 칼로 싸우는 존재를 만들고 자기는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이기고 왜 지느냐의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이 방금 말씀인 건데 11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왜? 모세의 팔이 무엇함에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아멘. 그때는 끝내 이기더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보면서 결국 오늘도 여기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영적 삶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 기도를 끝까지 하면 결국 이기는 거고 기도가 중간에 포기가 돼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럼 왜 포기가 되냐? 피곤해요. 이 피곤하다는 것이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단순히 육적인 피곤함이냐? 아니요. 피곤함에 대한 존재의 모습은 육의 피곤함이 결국 무엇과 상관이 있냐? 영. 그래서 수업식에 있어요. 영과 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영혼이 잘 된 것이 범사되고 강건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강건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영이 삐긋거리면 육신도 결국 피곤하다는 거죠. 또는 영혼은 강건해요. 근데 육신이 강건하지 못한 어떤 어떤 질병이라는 틈이 와요. 그런 틈이 오면은 이 육신의 약함이 길어지니까 영적으로도 약해지는 걸 느껴요. 제 집사람을 통해서 많이 보는 거죠. 그래도 지금은 많이 소생됐지만 이 아픔이라는 이 피곤함이라는 게 이게 1년, 2년이 아니라 거의 10년 넘게 꾸준히 연결되니까 결국 영이란 게 왜? 그만큼 기도 시간을 뺏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도 정신력으로 그나마지만 집에 들어오면 완전히 퍼지는 거죠. 침대에 누워서 계속 퍼져 있어요. 뭐 꼼짝할도 못하는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기도의 시간을 뺏기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영과 이게 따로가 아니라 영과 이건 같이 가는 거다. 그러니까 육적인 건강의 관리도 잘 해야 되고요. 영성의 관리도 스스로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피곤함이라는 존재입니다. 모세가 피곤하니 당연히 손이 내려와요. 실제적으로 제가 처음 안양에서 개척했을 때 그때 당시 목사 안수를 같이 받았던 저보다 목사 안수로 선배군요. 나이는 저보다 훨씬 많은데 선배 목사님이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을 때 부흥회 강사가 목사님을 앞에 나오라고 하고 함께 손들고 기도합시다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10분쯤 약 10분쯤 지났는데 여러분 자 눈 떠보세요라고 했는데
목사님 손이 이만큼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던 손이 제 10분도 안 되는데 지금 이만큼 내려와 있어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목사님 손이 내려왔습니다. 자, 다시 기도합시다. 또 막 기도해. 또 힘이 들어서 손이 올라간다 싶은데 또 손이 쭉 내려오고 있어요. 이제 눈 뜨고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똑같은 모습이 반응이 돼요. 목사님 손이 어떻습니까? 내려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멀쩡멀쩡 있는 거죠. 다시 또 기도합시다. 또 기도해요. 또 손이 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 세 번 반복되고 있으니 그때서야 눈치를 딱 채고 앞에 있는 권사님들아 몇몇 권사님에서 목사님을 딱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 이거예요. 목사님 목회가 지금 너무 힘들 때예요. 성도들이 말이 많으니까 모든 목회 자체를 나는 다 맡겨버렸어요. 그냥 목사님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거 이외에는 모든 거 다 맡겨버렸어요.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운되기 시작하고 있는 성도가 떠나기 시작하고 고통 속에 있는 그때 마침 부흥을 했었던 거죠. 근데 강사 목사님이 이 원리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아, 목사님의 손이 올라와야 되는데 목사님의 손은 육체의 한계, 영성의 한계가 있다. 그걸 우리가 돕는 거구나.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깨닫고 다시 목회가 목사님에게 이름이 됐고 모든 목사님을 목회 이름 속에서 성공한 한 예를 들면서 목사님의 그 강사 목사님의 그 기도의 손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본 거죠. 사람인지라 한계를 느껴요. 성건영 목사도 영성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성건영 목사가 기도하는 손길 또는 집사람이 기도하는 손길을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거죠. 한계를 익힐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손을 들고 위로 올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차츰 손이 내려오는 기회가 늦어졌을 때 끝내 이기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언제까지냐? 이길 때까지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손 내려오면 또 올려야 돼요. 손이 내려오면 또 올려야 돼요. 피곤해요. 또 내려와요. 그럼 또 올려야 돼요. 이 피곤함이라는 합법적인 통로가 방금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뒤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쳤어요. 사랑의 교회에서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치죠. 물질로 치고 건강으로 치고 관계로 치고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자꾸 무기력감을 느끼게 만들고 신앙생활의 재미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결국 교회 안 나오게 만들고 예수를 떠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의 계략인 거예요. 바로 이런 과정들로서 우리를 죽여가고 있는 것이 이 피곤함이라는 합법적인 통로예요. 그럼 그 계획은 피곤하지만 우리는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론과 훌이 있듯이 아론과 훌이 나와서 손을 붙잡고 또 그래도 피곤하면 돌을 또 갖다 대고 그래서 전혀 손이 내려오지 않을 정도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22장, 마가복음 19장 22절의 말씀에 마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 피곤에 대한 대표적인 존재가 똑같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모습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3절 말씀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해서 얘들아 내가 죽을 것 같구나. 이제는 나를 위해 기도달라고 말하며 신신당부했고 돌 하나 던질 만한 곳에 떨어져서 예수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1시간쯤 되어 다시 돌아와서 왜 그들을 봤더니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왜 졸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왔어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이 마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는 것도 이해해요. 이해하지만 그들은 결국 영에 이를 때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그럼 왜 그들이 졸았냐 그럴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피곤해서 졸았다고 말해요. 한번 마태복음 26장 4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3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아멘. 피곤함이에요. 이 피곤함이라는 것이 결국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하게 된 요인이었어요. 그럼 기도하지 못하는 이 요인이 단순히 육신적인 피곤함 말할까라는 부분입니다. 바레오라는 피곤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서 말씀할 때 피곤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곤함이고, 아까 읽었던 신명기 25장 18절 그 피곤함은 그냥 일반적인 피곤함을 뛰어넘는 피곤함이에요. 피곤함이 사실은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원어 자체로 보면 피곤하고 피곤해요. 그래서 개역 성경을 뺀 나머지 성경을 보면 다 두 번씩이나 강조했어요. 어떤 것은 지치고 지쳐서 이렇게까지 피곤하고, 어떤 분들은 피곤하고 지쳐서 이렇게 피곤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피곤에 대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피곤했냐고 해서 강조할 때 지쳤다, 또 지쳤다. 그래서 피곤함은 원어 자체가 두 번이나 반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피곤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방금 마태복음 또 읽었던 26장에서는 그건 아니에요. 한 번 정도 말하는 피곤함인데, 이 피곤함이 결국 뭐냐? 기도를 방해했다는 거죠. 근데 기도를 방해했는데 이 피곤함이 단순히 육적인 피곤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바레오라는 원어인데 피곤함, 이 똑같은 원어가 어디에 적용됐느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네, 역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니라. 아멘. 마지막 깨어있을 것을 강조하는 상태인데, 마지막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무엇해진다? 둔하여진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 말은 둔하여진다요. 근데 원어는 똑같이 바레오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내 영성이 피곤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적 무감각 상태가 오는 겁니다. 영적 무감각 상태가 오는 상태가 내가 이미 영적으로 무슨 상태? 피곤한 상태라는 거예요. 둔하지.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는데 둔하지.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는데 그 사인을 못 알아채는 거죠. 주님이 이놈 성목사 정신 차리고 사인을 주는데 제가 전혀 무감각해요. 그럼 왜 무감각하냐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 이게 가시밭이에요. 가시밭의 영성입니다. 이 가시밭의 영성이 나를 점점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인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사탄의 사인도 전혀 내가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자꾸 욕을 해서 피곤해서 그래. 그냥 피곤해서 그럴 테니까. 근데 너무 피곤해서 이게 나를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기도에서 말씀에서 예배에서 영성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걸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태죠. 예수님 피곤해요.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단순히 육신의 피곤함이면 얼마든지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좀 더 쉼을 가지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그렇다? 아니요. 큰일입니다. 이건 영적 무감각 상태에 지금 내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음이 내 삶의 영역의 방탕과 술 취함을 통한 여러 가지 세상적 관점 안에서 피곤하게 만들어 나를 죽여가는 거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피곤함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타고 들어온 이것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피곤하니까 잔다는 거죠. 졸아요. 근데 이 졸고 자는 이 비것이 결국은 졸고 자는 것이 아니라 그 졸고 자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두 가지 벌어지는데, 첫째, 겟세마네 동처럼 제자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또는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은 유두고와 같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피곤하다는 것 때문에 영적 무감각 상태에 들어가면 두 가지가 멀어집니다. 가장 먼저는 기도가 멀어지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못 들어요. 이게 실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은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그럼 주님이 기도하는 이유는 왜냐?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요. 목회 잘하려고? 아니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피곤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다가 결국 시험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 부인했어요. 유두고 역시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열심히 전합니다. 열심히 전하는데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못 들었어요. 피곤하다는 못 들었는데 그냥 못 들은 건 아니요. 유두고는 산증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결국 뭐냐는 겁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2장의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2장이 아니고 주여. 주님. 22장이 아니라 20장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맞는 20장.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0장 9절을 보면은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피곤하니까 좋은 겁니다.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누에서 떨어지기를 일으켜 보니 죽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합법적인 이유예요.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피곤해요. 그래서 기도를 못합니다. 피곤해요. 그래서 말씀을 못 씁니다. 못 듣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결국 육신이라는 피곤함은 사탄이 주는 합법적인 이유이고, 결국 영적 무감각 상태에 들어가게 만들므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베드로처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들의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적 잠자는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영의 원리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25절 한 절 말씀을 읽습니다. 25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아멘. 자, 사탄은 원수죠. 원수가 와서 우리에게 뭐냐? 곡식 가운데서 뭐를 뿌리고 갔다? 가라지.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도 있고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죠. 한 밭에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있듯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자녀도 나타나고 마귀의 자녀도 나타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일 때 다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가라지죠. 근데 교회를, 예수를 믿는다고는 교회 공동체 안에 다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거는 영원한 권위라는 게 한 번 더 우리가 확인시켜 주는 거죠. 분명히 마귀의 자녀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마귀의 자녀도 있었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영이란 세계 속에서. 바로 이런 부분 속에 볼 때 그건 언제 그렇게 될까라고 했을 때 중요합니다. 우리가 피곤하여 잘 때 원수가 와서 뭘 뿌리간다?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성 목사가 그렇게 됐다고 그랬죠. 기도를 못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안 돼요. 이건 정말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미치고, 흔히 말하는 세속적으로 말한다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그 기도가 안 되는 제가 더 죽겠는 거죠.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기도 줄기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유일한 기도는, 하나님 나
나 좀 살려주세요. 진짜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제 진심을 다하는 기도예요. 근데도 안 돼요. 기도했어요. 근데 영적 섬의 원리를 몰라서 나보고 싸워야 되는데 그때는 싸운다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안 돼요 안 돼요만 제가 땡깡만 부렸지, 그럼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네가 싸우면 돼. 그런데 저는 싸운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이런 때 싸운다고 하는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다운되고 더 다운되고 더 다운되는 거죠. 내 영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라지를 뿌리고 왔을 때 뒤로 쭉 내려와서 38절 39절을 다시 한번 보면,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알곡은, 가라지는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그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예요. 이게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밭의 비유를 설명하고 주님이 친히 강해 주셨어요. 답을 달아준 거예요. 그냥 네 가지 밭만 있다라고 말씀을 딱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비유를 설명하고 그 비유에 대한 답을 직접 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겁니다. 성원유 목사님도 실제로 기도하지 못했는데 단순히 그 육신의 피곤함을, 그때는 육신의 피곤함을 뛰어넘은 거죠. 영의 무감각 상태가 온 거예요. 그리고 조금이나마 주님이 주는 은혜 가운데 이래서는 안 되는 걸 알지만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사단이 지금 아말렉이라는 존재 이거라는 겁니다. 성건용 목사가 기도하지 못하는 틈을 타는 거예요. 무엇으로는 이유로? 피곤함이라는 이유로 영적 무감각 상태에 만들어서. 그래서 계속 와서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35명이 빠져나갔죠. 그나마 이 은혜 입었는데 또 15명이 또 떨어지게 만들었죠. 정말 이 영적 경각심을 갖고 발버둥을 쳤지만 그때도 안 됐던 거죠. 그때 또 깨달은 게, 그러면 흐름대로 흐르자 라고 흐름을 따라갔고 안양으로 옮겼고, 안양금소 여러분들을 만났고, 그럼 다시 기도가 회복이 됐고, 그때 당시에는 새벽 기도를 저하고 혼자 하다가 나중에 10년 권사님께 거의 2년 가까이를 새벽을 단 둘이, 그래도 그럼 네가 이기는 내가나 보자 하면서 기도를 쌓아갔던 거고, 기도를 쌓아갔고 드디어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왜 틈을 탔지? 왜 자꾸 내 가정을 건들지? 내 자꾸 왜 직장을 건드는 거야? 왜 사업장을 건드는 거야? 왜 자꾸 교회 성도를 건들지? 내가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피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곤함을 틈을 타서 내 가정의 가장 약한 자를 건들고, 교회의 가장 약한 자를 건들고, 내 공동체의 작가 약한 자를 건드려요. 기관들인데 기관도 약한 자를 건드려. 왜? 리더인 내가, 목사인 내가 기도를 안 하듯이 리더들인데 리더들이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결국은 건드려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지 않을 때 손자 손녀들을 건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하지 않을 때 아들 딸들을 건들고요, 계속 건드려요. 이게 영의 실체예요. 피곤해요? 당연히 피곤해요. 그러니까 피곤이라는 영적 원리와 피곤이라는 육의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정말 피곤하죠. 어떤 경우는 똑같이 4시간 5시간을 자도 훨씬 피곤할 때고 덜 피곤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쌈박할 때가 있고, 그래서 늘 잠잘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숙면을 취해달라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자죠. 근데 불구하고 영적으로 약간 제가 마음의 생활 뺏길 때는 아무래도 영적인 피곤함을 느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깜빡깜빡 저도 좋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리죠. 아니야, 난 사탄의 기회 줄 수 없어라고. 또 어떤 때는 정말 멀쩡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제 스스로 기도하면서도 깊이 있는 기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하는 걸 스스로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게 성령으로 기도할 때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지금 이 세대에게 말합니다. 성목사야, 너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아말렉이 행한 것을 잊지 마. 아말렉이 내게 행한 것을 잊지 마. 기억해. 아말렉이 나를 어떻게 했지? 피곤할 때 손 내려오니까 그때 가장 약한 자를 쳤구나. 그럼 어떻게 되지? 손 내려오지 말아야지.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지. 그럼 혼자 아니요. 아내가 기도하면 남편이 도와야 되고, 남편이 기도하면 아내가 도와야 되고, 부모님이 기도하면 자녀가 도와야 되고, 자녀가 기도하면 부모님이 도와야 되고, 목회자가 기도하면 성도가 도와야 되고, 성도가 기도하면 목회자가 도와야 되고, 서로가 서로의 중보자로서의 일을 끝까지 해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이기는 것이다.
성은영 목사도 늘 기도하는 목사, 여러분도 늘 기도하는 목사, 그 성도. 그래서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고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고 사탄의 밥이 되지 않고 사탄의 장난감이 되지 않고 반드시 사탄 아말렉과 멋지게 싸워 이겨서 나중에는 그들을 천의 이름으로 도마시키는 것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가 주신 은혜를 통해서 말씀 안에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습니다. 아말렉의 때를 너희는 기억하고 잊지 말라. 아버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해도는 사단의 한 종류임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원리를 알았기에 여호수아는 나가 싸우라 말하고 아버지 아말렉이 모세는 기도했지만 육신의 한계, 영적 한계를 느껴 피곤하여 손이 내리면 또 지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훌이 영적 원리를 알았기에 이제는 다시는 손이 내리도록 중보자가 되어서 손을 받쳐주었고 또 피곤하면 돌을 올려서라도 받쳐내며 다시는 손이 내리지 않게 함으로 말며 끝 승리했습니다. 이 피곤함은 결국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존재였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습니다. 이제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말씀과 찬양과 능력 안에 서서 끝까지 영이 껴있어 기도하는 영성이 돼서 아버지 마지막 승리의 나팔을 울려 퍼지게 하는 복 있는 영혼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 사랑의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들이 살고 우리 가문들이 사는 영적 리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우리 사는 자녀들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날, 주님을 아는 예배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셔서 왕이 되시사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왕이 되시사 이 시간도 저희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저 하늘에서 이를 향하셨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때가 되어 이 땅에 성취시켜주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명기 25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운데 아말렉의 때를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피곤해할 때 가장 약한 자를 치는, 그래서 너희가 실패를 맞이했고 패배를 맞았다는 기억하며 아멘. 이제는 끝까지 싸워서 천하에서 저들의 이름을 도마시키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계속 임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영권 앞에 온전히 서는 자, 보혈의 능력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자, 예수의 피뿌림을 받는 자, 그것의 피뿌림을 통해서 아버지 정말 이젠 죄사함을 받았으면 약속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는 정말 성명하시는 참 신앙의 도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그래서 영적 삶의 온전한 승리의 증언되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영적 관리, 육적 관리를 잘하는 신실한 일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피곤함이 단순히 육신의 피곤함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그 육신의 피곤함이 결국 영적 무감각 상태를 만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 사탄의 아버지 시험에 들어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라버리는 연약한 자가 되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송건영 목사부터 시작해서 영적 느려서 정신 바짝 차려 기도하는 목사요,
말씀에 통치하는 목사가 되어져서 성도를 위해서 중보함으로 성도를 살리는 우리가 될 것이고, 가정이라는 울타리, 가문이라는 울타리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요, 엄마 아빠가 먼저 기도하는 엄마 아빠가 되어지는 순간 자녀를 살리고 후손을 살리는 믿음의 주인들 간절히 원합니다. 왜 손자가 아플까요? 왜 사는 아들과 딸이 아플까요? 가장 약한 자를 친다고 말했는데 어느 때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주님이 죄인을 먼저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죄인을 먼저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도의 힘을 공급받아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며 기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는 확실한 비전 가운데 기도의 분량을 채워감을 통해서 내가 살아난 만큼 더 많은 성도를 살리고 후손을 살려가는 목사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장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이만큼 중요합니다. 왜요? 내가 피곤한 자는 순간 악한 삶의 틈을 타고 돌아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우리 사는 자녀들이 어느 순간 가라지가 되고 말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느 순간 가라지가 되고 맙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가라지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정말 간절히 원하옵나니 온라인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김종헌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권성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이태수 전사님을 축복합니다. 김영란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심영은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조상기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주정희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한선수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박기쁨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김영태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허정임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김금순 사모님을 축복합니다. 유군한 선생님 김현숙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김수미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정복자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이지원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차소영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그 이외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으나 함께 동참한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손을 한 번을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영적 권리와 육적 권리를 잘하여서 피곤하다는 합법적인 이유로 사탄에게 공격당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적 기도함으로 어떤 환경 어떤 적을 이기는 성도, 이기는 목회자, 이기는 교회, 이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함께 하소서. 성령 안에 기도하는 영성. 아멘 할렐루야. 더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살고 아멘, 가문이 살고 아멘, 직장이 살고 아멘, 사업장이 살아나고 아멘, 교회가 살아나서 정말 참 신앙의 도를 알아 영적 삶의 원리 가운데 서서 다시는 아말렉의 존재의 사탄에게 내 가정, 아버지 또한 나의 직장, 내 사는 자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지구를 졸게 만들 때 정신 바짝 차려서 확실히 주님을 알아가는 지혜 있는 삶의 죽은 머리가 될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 임하소서.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임하소서. 우리 모두 같이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주님, 다시 한번 주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늘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지혜와 슬력 총력, 영적 감각력을 허락해 주셔서 영적 분별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정신 바짝 차려 늘 겟셋만의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는 예수님처럼 우리 신도 늘 아버지 깨어서 기도함으로 한 영혼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함께 영광 돌리는 영적 삶의 승리의 주인공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피를 사랑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그들의 영혼에게 뿌리고 바르고 덮노라. 그 피는 6월절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주는 은혜의 통념을 보느니 예수의 피를 볼 때 넘어갈 치어다, 건들지 못할 치어다. 우리는 내 의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뿌림의 의로 사는 자를 선포하느니 아멘. 그 보혈의 영권 앞에 온전히 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이루는 아버지 귀하고 복 있는 예배의 성공자, 열매 맺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맞는 예배자, 청년은 청년에 맞는 예배자, 아비는 아비의 영성에 맞는 예배자가 되어주므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 열매의 성공자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심리벗게 한 영혼 나오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과 영혼들을 둘러서 진치고 지키고 도구 보호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가 천군 천사의 파송, 아무도 건드리면 선포한다. 이 건물에 너 4층부터 시작해서 1층까지 모든 화장실에 있기까지도 예수의 피와 더불어 천군 천사가 둘러서 진치고 지켜놓고 보함을 선포하노니 깨끗이 승리. 아멘. 숙면을 취하고 절대 피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신 은혜 속에서 늘 깨어 예비하며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의 일꾼들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또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옵나니 육신의 문제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우리 사랑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이용 집사님, 김선순 집사님, 우리 이순숙 권사님, 우리 홍성환 권사님, 이종순 권사님, 정복자 권사님, 김길실 권사님, 추정희 권사님 비롯해서 하나님 우리 김연숙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김상조 목사님 그리고 송은심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영육의 강건을 취하다. 기도의 시간을 뺏기지 아니하고 기도의 영성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기는 자, 피곤함의 합법적인 이유가 아니라 끝까지 싸워 이기는 영성의 주인공 유도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은 그렇게 잠잘 때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타락하여 영으로 셨다 육으로 마치는 그런 부족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잠자는 순간 기도하지 아니할 때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때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본질상 주님의 자식의 죄성을 끊어냈기에 다시 원초적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에 복되어서 산영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젠 살아있는 자로서 산 제사를 드는 영적 예배의 성공자로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는 생명의 거룩한 일꾼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순숙 권사님의 건강 지켜주세요. 우리 이순숙 권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통해서 세포 신경 근육 혈관마다 회복될 치어다. 소생될 치어다. 다리의 근육으로 함께 하시고 통증은 완벽하게 사라져 거룩한 주의 날 함께 나와 예배하는 예배의 거룩한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 기억해 주시고 물질의 회복, 길이 열리는 에바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더더욱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는 주님의 절대적 사랑, 주님의 절대적 은혜, 주님의 능력 안에 온전해서는 생명의 거룩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한 더더욱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오니 주님의 그 큰 사랑의 흔적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속에 오 주여 가정가정과 좋은 일이 있게 하시되 가정천국이 이루어 부부의 관계 회복되어지고 부모님과 자녀 관계 회복되어지고 형제 현재에 붙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삭 성교를 축복합니다. 손윤사님의 사업장 아멘. 추정희 권사님의 사업장 아멘. 아버지 사는 강창목 권사님의 사업장 아멘. 제갈 장수사님의 사업장 아멘. 안정현 집사님의 사업장 아멘. 임혜경 집사님의 사업장 아멘. 이마리 성도님의 사업장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 우리 강정작 성도님의 사업장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편에 우뚝 선 신앙생활의 모습에 온전히 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이뤄가는 성령 충만의 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계속 기름 부어 임하소서. 계속 기름 부어 임하소서. 강력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좋은 생명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업마다 예수의 피뿌림이 있는 사업장이 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현장이 되시고 안 듣고 주는 좋은 소문나는 사업장이 돼서 1조월장 11조가 아버지 정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더 활성되어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아버지 이삭같이 100배 되는 거부가 되어지고 바나바같이 온전히 주께 올인되어지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하느리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더 큰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온전한 바늘에서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더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삶의 가정 속에 조성 집사님의 어머님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시고 참 신앙에 도해서 주님의 기뻐하는 자의 바늘에서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흔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생명의 거룩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직장도 축복하시고 모든 범사를 축복하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시고 11조가 풍성한 만큼 11조를 누린 은혜들을 베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살아계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께 감사하옵기는 오늘 신 말씀 그대로 어떤 것도 사탄에게 합법적으로 이유를 줄 수 없어 피곤함을 뛰어넘는 영혼에게 강건한 은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적 무감각 상태가 아니라 영적 예민한 상태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섭리를 알아 그 뜻을 이루어드린 예배의 성공의 주인공, 영적 삶의 승리 주인공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졌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의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이 귀한 날 주는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성공자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영혼들이 올지어다 불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멋지게 오늘도 예배의 거룩한 승리자가 되시고 다시 내일 새벽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